오늘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2번째 시간으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또 아픈 육신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만 하나님이다라는 식의 공식화인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야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줘야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야 라는 그 어떤 방정식처럼 그렇게 공식화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헤아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바라는 것보다, 또 때로는 내가 헤아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도나 문제 해결이나 병의 치유에 관한 것들로 공식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고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을 꼭 경험해야 능력 있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싫은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은 우리가 십자가 걸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걸음을 따라가는 그 싸움, 그 걸음,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 걸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걸음이다. 진정한 성도의 관심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걸음.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때로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걸음이기도 한 그런 걸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뭡니까, 여러분? 신에게 무엇을 구했을 때 그 신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네가 그렇게 노력하면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논리로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걸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걸음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도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관심. 여러분, 옛날에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부흥회 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은 황금집이 있고 판잣집이 있다.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천국에 가면 황금면류관이 있고 무슨 면류관이 있어요? 개털면류관이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가고 싶다. 이 땅에서도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전전긍긍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천국에서도 그런 천국이면 천국에서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에서도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직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관계 문제, 막 이런 걸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천국에서도 그런 막 그 비교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천국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세상의 논리의 관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관해서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 앞에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조금 이상해.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뭘 질문하고 있냐면,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 이놈들아,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큰 자는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해요. 그죠?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미 다 들어갔고 그 중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뭘까?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 우리는 그냥 그래 어린 아이같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했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멘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다 천국에 들어갔어. 이미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갔어. 근데 예수님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집중해야 될 단어. 그게 뭘까요? 3절에 있어요. 3절. 집중해야 될 단어. 3절. 뭘까요?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돌이켜. 이 단어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제자들은 세상적 논리에서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천국에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을 이 세상적 논리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누가 더 큰 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난 당연히 들어가는 자야. 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난 당연히 들어간 자야. 그리고 나는 큰 자야. 왜? 나는 종교 지도자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연히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야. 세상적인 그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너희 그것을 버려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이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배를 탁 내밀고 이건 제가 그냥 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딱 내밀고 걸어다니면서 소매를 딱 길게 하고 다니면서 나 종교 지도자다 이거죠. 나 종교 지도자야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길에 딱 중간에 서가지고 주여 기도하고 막 큰 소리로 막 나 종교 지도자다 이거죠. 난 너희들보다 커.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난 너희랑 다른 사람이야. 자기를 막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이 있을까?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걸고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 그건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 순수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순수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꺼 하는데 애들이랑 싸우고 때리고 꼬집고 소리 지르고 순수하지 않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 온 인류는 타락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의존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전적인 의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난 자격 있는 자야. 이런 사람들이 나 스스로 나를 큰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멋진 말 해야 하고 무슨 뭐 주여 하는 것도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주여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정말 누구라도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어요.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적인 의존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물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도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철에서나 버스에서나 길 가면서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지만 교회 와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안 해보신 분들은 부끄러워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내 간절함의 표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부르고 기도. 지난주에 금요예배 끝나고 차 타고 갔는데 우리 하임이가 주여 하더라고요. 우리 하임이가 차 타고 가는데 여러분 맨날 금요예배 같이 하니까 차 타고 가는데 우리 하임이가 따라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어린 나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넘어지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큰 자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에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유해나무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년 1독 성경 읽기와 관련되어 있는 큐티예요. 큐티. 여러분, 이 큐티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 제가 여러분 어쩌면 이 설교 준비도 제가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이 큐티 준비도 나름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6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애를 쓰는 만큼 우리 목사님이 그래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물론 당연히 신앙적인 마음으로 하셔야겠지만 그 마음과 더불어서 그 마음으로 해주시고 뭐 여러분한테 해드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드실 때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진짜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의존하며 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나누고 이번 주 큐티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실어드렸는데, 요시야 왕이요, 그 어두운 그 죄로 가득한 그 남유다에 그 빛과 같은 그 요시야 왕이 딱 태어났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던 그 요시야 왕이 그냥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막 주님만 위해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남유다를 멸할 건데 너 때는 안 하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넘치는, 그래서 뭔가 교회가 우울하기보다는 정말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밝은 의회나무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